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봉독은 16절에서 20절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선지자로 활동했으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선민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심판과 회복은 당면한 남유다의 문제를 넘어서 종말론적 구원이 다가올 것을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대속자 메시아, 구원의 길 등에 대해서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볼 때 구원이라는 주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책인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사야는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특히 1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무려 5회에 걸쳐 반복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역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소한 이유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못지않게 악하게 행하면서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온갖 종교 행위로 이를 덮고 상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담은 종교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로 자신들의 악행을 가렸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제2규정의 준수로 축소해버린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대신 이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예배 참석의 전제 조건이 제의적 청결에서 윤리적 정결로 바뀐 것입니다. 제의에 참여하는 자는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윤리적 갱신을 끌어내지 못하는 기도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선행과 정의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죄를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둘 중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습관처럼 짓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아서 타협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끌려가며 죄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변론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너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사야는 회개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의 처음 부분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선행을 배우며 또 한 가지는 정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성을 거스르는 무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의를 구하라는 것은 자주 밟아 견고한 길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바른 길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공의를 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억울한 자들의 누명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시고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더욱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항상 주님의 목전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